마태복음에서 저자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1차 청중이라고 하면 이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유대인이 보는 눈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전달받은 1차 청중의 관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한 관리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다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는 치유 이야기는 그 목적이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라고 하는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회복이기에 이런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인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두 번째 이야기에서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는데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무언가가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과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하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되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르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 자신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더럽다, 언클린하다라고 하며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이 눕거나 앉았거나 침상, 그런 방석, 의자 등 그 여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 간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공장소에 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율법적인 부정함은 사회적인 고립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야 했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으며 12년 동안을 수치심과 절망을 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한 관리의 딸의 죽음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숫자 12가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숫자는 나중에 밝혀지게 되지만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리의 딸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이 관리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사실 숫자 12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몇 개인 것입니까? 12개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12살 된 한 소년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된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는 예수님 곁으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만지신다라고 하면 유대인 율법을 따르면 죽은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 최상급 부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부정한 상태였기에 혈루증이 있는 사람이 접촉한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죽음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곤고하게 만드는데 그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특히 10이라는 숫자가 암시해 주듯이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모든 족속들 전부가 다 질병과 죽음의 부정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혈루증, 12살 소녀의 죽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미래 세대와 이스라엘 공동체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요 생명을 잃은 자들이다. 그들은 다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다. 이 본문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소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두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숫자 12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근원적인 죽음과 질병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 앞에는 여러분 누가 서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적인 저주를 풀어버리시고 부정을 깨뜨리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 정죄를 받은 그 여자를 향해서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시체에 손을 잡고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분명히 죽었지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정함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으나 예수께서는 죽음을 잠시 잠에 드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침대 위에 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커튼을 열어 제치시면서 작은 아이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라고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침대 위에 죽어 있는 아이가 누워 있는 것과 잠시 잠에 든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은 그냥 작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냐 아니면 생명과의 만남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관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을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오더니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곁으로 그냥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예수님의 옷 가를 만졌다라고 하면 마치 아주 넓은 거리에 사람이란 고작 해야 몇 명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왔기에 도대체 누가 밀고 있는지, 누가 겉옷을 만졌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 마태는 마치 예수님과 그 여자가 가까이에서 둘만 있는 것처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면 분명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곁에서 멀찍이서 서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주님 곁에서 군중들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외적인 것은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 있는 것 같으나 언제나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은 그냥 단순히 고침을 받겠다는 의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된 현실이요 진정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영혼에 예수님은 믿음과 의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합니다.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진 이 여자는 20절에서 전하는 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망이 보이는 것이지요. 무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피가 몸에서 매일 흘러나왔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서인 랍비 문헌 미시나에서 이런 여자에게서 이런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이런 치료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 잔을 가져다가 고무와 백반과 정원식물 크로커스를 갈아서 빻아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넣고 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치료법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방법이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함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녀는 그냥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형편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에 매일매일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에게서 결핍을 느끼기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제가 주님께 오면 저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겁니까?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주실 것입니까? 내 인생에 좀 더 부유함을 주실 겁니까? 과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 중이던 이 여자에게 과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나는 절박하며 이 땅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이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바로 이 깨달음과 다짐 앞에 그녀가 온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여자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심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예수라는 분을 자신의 구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의 올바른 시작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절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다라는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절박한 것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나의 교만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절망인 것이지요.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어떤 놀라운 믿음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기에는 내 안에는 너무나도 크고 많은 나의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나의 모습 말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차가운 모습,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나의 시기와 정으로 가득한 모습,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심히 큰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절망을 볼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 나는 절망스러운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수 있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제 마음에 무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무언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고서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냥 생각 없이 살자,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살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자, 그냥 늘상 해왔던 대로 하면서 살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겠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반대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두려움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몰두,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5명의 친구와 함께 정글로 갔습니다.
정글 한가운데에 아주 거대한 협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협곡을 가르는데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너무나도 낡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먼저 건너갈 것인가? 나의 친구들이 하나씩 그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가고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다리는 낡아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공포스러운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다리를 내가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나의 친구들 5명이 나보다 먼저 건너갔다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앞서간 나의 친구들 5명은 나보다 몸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리 위로 발을 내딛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가진 정보가 믿음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 정보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냥 나는 아무 신이든지 믿는 것은 다 좋아 라고 해서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믿음, 기독교와 성경과 복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듣고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딪혀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니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향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방향과 차이가 나는 것은 크기 또는 규모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여러분 언제나 크기에 골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들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믿음입니까? 사실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은 아무리 보아도 그냥 미신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구원한 이 믿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지 그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뭔가 아주 훌륭하고 크고 아름다운 믿음이 이 여자에게 들어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부르시고는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녀의 믿음이 사실은 정말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야 이제야 너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그 여자의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는 한 사실 무엇을 믿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올바른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간절히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거대한 육식성 곰이 이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절벽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그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절벽 아래에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물이 그냥 얼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남자가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국에는 죽을 거야. 저 얼음이 깨어지고 나는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얼음에 부딪혔는데 하지만 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뛰어내립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 50, 죽을 가능성 50이야 라고 말하며 뛰어내렸는데 그도 얼음에 부딪혔지만 그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뛰어내립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살아남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이 얼음에 부딪혔고 그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뛰어내린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더 구원을 받았으며 누가 더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세 사람 모두 다 같았습니다. 세 명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의 양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왜 치유되었으며 왜 주님이 구원을 선포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여자가 주님께로 그냥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 것은 네가 나에게로 온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비록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때로는 미신적인 신념을 가진 것 같고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을 가졌어도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나의 교만을 제거하고 그냥 주님께로 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정확하게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혈루증과 죽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거룩함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관리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를 살려냈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던 인생을 향하여서 따라 안심하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딸과 소녀는 100% 가족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딸아, 작은 아이야. 여러분, 이 말은 창조의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친근하고 사랑이 가득한 말입니다. 2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이 등장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하고 있었을 때에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말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그돛가를 만졌을 때에 성경에서 기록하는 바 예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그녀를 보셨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쳐주시고 율법의 저주를 푸셨을 때에 이제 그 저주는 오직 예수님을 겨냥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푸셨을 때에 이제는 그 죽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합니다. 주님이 약해지심으로 그들의 대가를 전부 다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어떤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오는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인 것이지요.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님께로 가서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의 참된 만남을 늘 경험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를